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였고요. 또 특히나 무신론자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 혹시 영화 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입니다.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이 이 나니아 연대기에 영향을 받아서 쓴 거거든요. 반지의 제왕을 쓴 분은 톨킨인데 이 톨킨하고 이분이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원래 이 C.S. 루이스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살에 무신론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쭉 이제 무신론자로 살다가 이 톨킨에게 도움을 받고요.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31살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루이스가 이 31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들린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께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꾸준히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나의 처지를 상상해 보기 바란다. 내가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1929년 여름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은 회심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찬란하고 선명해 보이는 그 일이 그 당시 나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까지 받아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제 발로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치며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 누가 찬양하지 않으랴. 이분이 자기가 회심했던 날을 이제 추억하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다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게 감동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 인식이에요. 이 루이스는 지금 옥스퍼드의 교수거든요. 굉장히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탕자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탕자보다도 못해요? 탕자는 제 발로 집을 찾아갔는데 지금 또 다른 탕자였던 자기는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마지못해서 가다 보니까 또 발길질하고 막 하면서 끌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끌려갔는데 뭘 만났어요?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끌려가고 억지로 가면서 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자기를 깊이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루이스가 자기의 이 회심 이야기를 기록한 책 제목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진짜 예기치 못한 기쁨을 자기가 맛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뻔한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한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상상하지 못했는데 또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고 나를 만나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한 개인이
창세기 28장 16절에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있는데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기치 못한 그런 기쁨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야 진짜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의 증인이 여기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 이때까지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새롭게 만나주신 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주님이 진짜 지금도 예기치 못한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이것을 맛보고서 저도 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를 따라서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뭘 만났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네, 또 하나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만납니다.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또 여자예요. 근데 이번에는 루디아보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사실 바울이 진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막혔고 또 비두니아에 가서 전하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그런데 그 많은 키로수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가슴이 뛰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막고 예비해 놓았다 그러면 진짜 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 근데 와서 봤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났죠. 그 다음에는 누굴 만난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어요.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것, 예상한 것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고서 제일 많이 경험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개척했을 때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상대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되니까 너무 뛸 듯이 기뻤죠. 안 그래요?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든데 엄청 힘든 것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예상한 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기쁨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립 감사 예배에 준비하면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또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뭔지 이걸 나누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나눌 수 있는 교회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은 누군가 끌고 왔거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오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인 거죠. 예기치 못했던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을 하는 거죠. 사실
보면요,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 와 있잖아요. 오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뭘 누렸으면 좋겠냐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대답은 뭐였을까요? 오늘 많이 왔으면 좋겠대요. 네, 오늘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걸 보고서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진짜 뭔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속에 이게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어제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뭔가 예기치 못한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많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던 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하잖아요. 또 때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망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오히려 기대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그 계획으로 나에게 예비한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것으로 드러날지 그걸 기대하면서 뭘 해야 돼요? 채널을 조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준비한 것에 내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채널 조정을 엄청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맞추고서 내가 진짜로 누려야 될 게 뭐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셨던 시간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감사한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와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에요?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 루디아도 그냥 안식일에 예배 드리려고 강가에 갔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도 만나주고 자기 온 가족도 완전히 만나서 온 가족이 변화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하니까 이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해가지고 동역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만큼 예기치 못한 기쁨이 강력했다라는 거죠. 루디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종은 루디아하고는 완전히 접근이 달라요. 루디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종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안 좋아요. 오히려 방해하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해꾼이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만난 예기치 못한 은혜가 뭘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람들이 이 여자를 뭘로 보고 있어요? 이익을 주는 자라. 이익의 재료예요. 진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짜리냐, 얼마를 벌어 오느냐. 이게 이 여자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 자리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상품 취급을 받던 사람이 작품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이익의 재료로 그렇게 보지 않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여자에게서 이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만져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걸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또 두 번째로 이 여자는요, 귀신의 종에서 해방이 돼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에게서 해방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귀신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완전히 해방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됐죠. 예기치 못했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언제 이런 예기치 못한 기쁨을 얻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루디아에게도 그렇고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그렇고 출발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기치 못한 기쁨의 출발을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루디아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났다 그래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곳으로 가다가 만나요. 16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예기치 못한 기쁨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 기도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을까요? 기도가 예기치 못한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기쁨의 사건을 만나게 하는 열쇠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와 이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잖아요. 야고보가 4장 8절에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예기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려고 지금 마음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가는데 뭐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거기에서 벌써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느껴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우리의 열심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 하나님이 훨씬 더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강하니까 기도도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왠지 누군가 생각이 나요. 왠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비하심을 하나님이 이미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선물 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렇는데 딴 생각하고 안 해버려요. 기도할 마음이 들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들면 기도자로 바로 바울처럼 찾아가질 않아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두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지워버리고 내 일상이나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뭘 못 경험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나눠주시는 상품 같은 게 아니다. 실제의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이다. 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물을 맛보고 싶으면 물이 솟구쳐 오르는 분수에 가까이 머물러야지만 물에 젖는 것이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물을 실제 우리의 삶으로 젖게 하는 분수의 역할을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초대했잖아요. 물론 수요 오전 기도회가 됐으니까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오늘 대박이에요, 대박. 예기치 못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예기치 못한 선물이 뭘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았어요. 그 분명히 준비해 놓은 것을 오늘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이 기쁨을 누리는 게 루디아와 여종에게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에게 예기치 못한 선물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열심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증인이 되라는 것은 연결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예기치 못한 기쁨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열심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울처럼 되면 돼요. 여종은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바울이 기도하려다가 이 여인이 하나님이 얘기치 않는 기쁨을 맛보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만 가까이 가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